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도망자의 신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전에 사무엘상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 나요스에 갔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러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망명길을 떠나면서 어디를 가야겠다 생각했냐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으려 했던 하나님은 조금도 찾지 못하고 다윗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왜 떨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사실이 이미 예루살렘 전역에 다 퍼져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윗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다가는 내 목숨도 위태롭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죠. 그래서 선뜻 어떻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저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 자신을 보고 떨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합니다. 딱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절을 보면요, 다윗의 거짓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이 시킨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떠나온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그런 비밀 작전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울에게서 살기 위해 도망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여태 밥다운 밥을 먹지도 못하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떡은 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인데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온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19장과 또 신명기 2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자와 가까이 하면, 관계를 맺으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멈추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쟁 전에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그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조건을 갖다 붙여도 원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면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준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을 낼름 받아 먹으면 다윗도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밀밭을 지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느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10가지로 압축을 하면 10계명이 되고, 이 10계명을 2가지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 사랑과 자비가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떡을 줬느냐 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다윗이 굶어서 죽을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당장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다윗을 살리고 보자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행위, 즉 진설병을 먹이는 것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더더욱 잘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울에게 그렇게 힘들게 도망다니고 겨우겨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어렵게 얻어 먹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성소에 왔으면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다윗을 보면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고요, 기도는커녕 허겁지겁 진설병으로 배만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라마 나요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의 다윗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의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서 성소를 온 것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울로 인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다윗이 찾아온 노베 성소까지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3일 길 앞서서 노베 먼저 왔는데, 사울로 인한 두려움이 다윗보다 더 먼저 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7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도액이라고 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이름하는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데,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는 말은 성소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은 곳이 성소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떡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제서야 그 성소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던 도액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이름하는 도액을 보는 순간, 떡을 먹는 동안 잠깐 잊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또다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출퇴근하는 길이든지 어떤 장소가 됐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 현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이 현실의 크나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도액이 다윗보다 더 먼저 성소 안에 찾아와서 숨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액이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 스스로 와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시켜서 다윗이 찾을 만한 그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을 때 신기하리만큼 우리를 찾아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그 마음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과 내 생각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과 내 정욕대로 행하고 싶은 것과 내 감정대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심어 놓겠습니까? 사울이 높 성소에 도액을 심어 놓았듯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가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길목 곳곳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고 이름하는 그 도액을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액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면 이제 와서라도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라 칼과 창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칼이나 창이 있으면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사울의 명령 때문에 칼과 창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어찌어찌 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심어놓은 도액을 보는 순간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현실적인 힘이 되는 칼과 창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번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해결해 보니까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자리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만족감과 안전함을 누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칼과 창을 의지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돌멩이 하나 들고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사울의 목자장 도액의 얼굴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칼과 창을 찾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칼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이 자체가 다윗의 무너져 있는 날것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오늘 본문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 성도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 성도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역자들을 붙잡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손을 좀 봐주려고 하니까 K2 소총을 한 자루 좀 주십시오, AK 소총 한 자루만 주십시오, 수류탄 한 발을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장면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더더구나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에도 다윗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으니 그걸 원하거든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떡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칼과 창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봇 뒤에 있으니 가지려거든 가지라.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에봇이 뭐냐 하면 조끼처럼 입는 옷인데,
이 옷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옷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경건한 다윗이 이 에봇을 몰랐겠습니까? 에봇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다윗이 바로 이 순간에 에봇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러 왔지. 내가 지금 칼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이구나.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이신데 지금 내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에봇을 보면서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됐습니다. 사울이 심어놓은 도액이 있든 말든 이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의 칼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골리앗의 칼을 덥석 챙깁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에봇을 보면서도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찾았습니다. 만족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두 손에 들고 안전함을 누렸을까요? 이후에 다윗을 보면 그 어떤 만족도, 그 어떤 안전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성소에는 과거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법궤는 없었고요. 대신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리품으로 취했던 방금 다윗이 들고 나간 그 골리앗의 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가면 과거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가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들고 나온 이 골리앗의 칼을 블레셋에 가져다 주면서 법궤랑 바꿉시다 라고 해서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혹은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 주면서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윗의 머릿속에서 인간적인 계산기가 두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 주면 나를 국빈급 대우를 해주고 받아주겠지. 체제 선전용으로 나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나의 생명만큼은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아기스의 신하가 알아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지금 이스라엘에 유행을 해서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쳐 왔는데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노래가 지금 블레셋에서도 유행가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으며 흘리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15절에 보면 그의 행동을 변하여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성경 원문은 그의 판단을 바꾸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앞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었습니까?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떡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찾았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으로 가면 살 수 있겠지, 나를 좋게 봐주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섰는데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님이 탄로나서 오히려 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과 온갖 권모술수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리품을 손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안전함이나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에서 아기스로 사람만 바뀌었지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손으로 팍팍 긁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윗의 잘못된 판단 같은데 알고 보면 이 미친 척 하는 것이 다윗의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후에 15절 말미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미친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쫓아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미친 척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쫓겨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여태까지 잘못된 판단만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 이 미친 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 미친 척 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요, 이 급박한 순간에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려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 찰나의 순간에 기도했다라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편 34편에 붙어 있는 표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의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이렇게 하듯이 그런 왕의 칭호고요, 이 당시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칭호를 가진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에 붙어 있는 관주를 보면 사무엘상 21장 13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본문에는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고 갑자기 미친 척을 하니까 어떻게 이 미친 척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본문을 같이 보면 다윗이 이 짧은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칼을 찾는 등의 잘못된 판단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꼼짝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을 함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으로부터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위대한 왕으로 거듭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참된 만족과 안전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면 잠깐, 그 순간은 잠깐 모면할 수 있습니다. 떡 몇 덩이를 얻어먹고 순간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순간 불안한 마음은 좀 달랠 수 있습니다.
잔꾀를 써서 사울과 도액을 피해서 순간 블레셋으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안전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깐의 만족을 찾다가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더 큰 위협을 받은 것처럼 오히려 더 큰 두려움, 더 큰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찾으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요, 임기응변이나 어떤 곤모술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과 어떤 처세술, 자기 생각, 자기 힘, 그런 것들을 잠깐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잠깐의 만족과 안전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살아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라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로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도액이 먼저 와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거 기도로 안 될걸?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많을걸?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걸? 그거 기도로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 현실의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안에서 비록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은 그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엉뚱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도액으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 우리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마귀의 속임수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릴수록 하는 것이 다 가로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나아가셔서 두려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